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사무엘하를 강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우린 오늘 이 시간 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은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역시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성도 여러분, 분명히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은 사울이 개인적인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일으키고 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의 목적은 오로지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쟁의 목적이나 명분은 이러하지 않습니까? 좀 더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 집과 사울의 집에 벌어진 전쟁은 그러한 명분 있는 전쟁이 아니라 사울 왕의 개인적인 욕심,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참으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거꾸로 되었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오히려 점점 강하여진 것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고 점점 약하여진 것은 사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강하면 훨씬 강하겠지요. 어떻게 개인 다윗 한 사람보다 사울이 약하여질 수 있습니까? 잠시 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정확히 나눠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3장 1절만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라 하지 않고 사울의 집입니다. 다윗이라 말하지 않고 이 처음에는 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는 다윗의 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는 하반절에 와서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가 아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뭐예요?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만 했는데 성경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 한 사람보다도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넘으셔야 3장, 4장 그 위에 이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였는데 오히려 왕을 가졌고 권세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와 한 개인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집보다 사울의 왕궁보다 더 강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진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점점 약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부터 21절까지 쭉 볼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할 터인데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라. 진멸하되. 성도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코로 입으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에게 진멸해라,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짐승 낙타 가축 구분하지 않고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말씀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은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찮고 쓰잘것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취한 모든 것은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나쁜 것만을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진멸했다, 나는 했다. 그건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진멸했을까요? 네? 네,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드리기를 머뭇거리죠. 물론 안 그러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찮은 것을 드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내 거. 하찮은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예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셋 중에 꼭 한 명은 신학교를 보내서 주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는 서울대, 하나는 연세대, 하나는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야 할까요? 당연히 서울대죠. 근데 권사님 마음속에는 누구예요? 지방대. 이름 없는 저기 보잘것없는 대학에 다니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은 건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하실 때, 가장 좋으실 때 하나님께 쓰여지고 드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아까운 거죠. 가장 좋은 이 시간 세상을 위해서 쓰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완악한 것이 우리고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왕이 1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는 무엇이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진멸하였으면 들려오지 말아야죠. 그런데 꼭 좋은 것을 남겨두면 나중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잡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사울의 비겁함을 또 한 번 봅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이 백성들이 제물로 쓰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신앙생활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맞게 자신이 해석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순종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남녀노소나 코웃음 쉬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나무라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끌고 왔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좋은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진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행동이 좋아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양과 소가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우두머리로 세웠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하여 지금 뭐해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작고 작은 자로 서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깨닫지 못하자 15장 20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20장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또 한 번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최시사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시험에 든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잘 나아가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울은 변명합니다. 마땅히 멸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누구 탓을 해요? 백성들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따라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로 인하여 이 제물을 순종하지 않고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라고요?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점점 약하여져 버림받은 까닭에 대하여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맞나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버렸대요?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사울이 말씀을 버렸다. 그것은 곧 누구를 버린 거예요? 얼른 주워 오세요. 지금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얼른 주워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사울에게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들의 심장이 떨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피가 거꾸로 쏟을 만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예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여호와께서도 23절 보면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점점 약하여진 것은 무엇을 버릴 때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부터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의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용모가 준수하고 수금도 잘 타고 무용도 잘하고, 그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2절 사무엘상 18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에게서 떠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누가 보고 알았어요? 사울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무엘하 넘어오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은, 강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점점 강하여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약하여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사울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서 하나님은 떠나셨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에도 처음부터 이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6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임하셨어요? 그냥 임하신 것도 아니에요. 크게 임하셨고 예언을 하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울에게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크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도 처음에는 엄청 강성한 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왕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불순종할 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사울왕을 떠나셨고 다윗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에게서 떠난 하나님이 누구에게 크게 임하셨어요? 다윗에게 크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잘 나가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여 점점 약하여지기 시작하였지만 성경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백성들이 나와 칭호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크게 분하며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왕이 나라 말고 더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때 10절에 보면,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사단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어지고 이웃이 축복받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성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성도, 함께 하나님 옆에 서서 그와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령이 크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줄 때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사단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로잡히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엇을 던지기 시작하죠? 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샥 피했습니다.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똑같이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로 2m 97이나 되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물매를 돌려 쓰러뜨린 분입니다. 다윗이 만약 사울이 던진 창을 뽑아서 다윗이 던진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던졌다면 분명 사울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던지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았으니 두 대로 갚아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못된 습관인데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 19절 시작.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다윗을 도와주었고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85명을 사울 왕이 도액에게 죽이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자녀들과 그곳에 있는 주민들까지 죽이는, 살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 하여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지만, 창을 던진 사울에게 창을 던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악령이 크게 임하니 시기 질투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제사장 85명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 85명을 죽이고요, 목회자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굴에서 볼일을 볼 때 뒤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에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지금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주의 종을 죽이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대성통곡했고요, 사울의 장례를 도와준, 어딘지 기억나세요? 어느 족속인지? 길르앗 야베스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울 왕의 장례를 도와준 길르앗 야베스를 보상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집, 사울의 집이 연속하여 쓰여져 있고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 안에 몇 번 사용되어지죠? 몇 번이요? 2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점점. 이것을 성경이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현재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있고 사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과 사울의 집을 대조하면서 다윗 한 사람의 강함이 사울 이 집의 약함이 이러한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조하고 있고 하반절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점점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이것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점점 강하여지는 다윗의 집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가는 사울의 집에 속하고 있습니까? 단언컨대 둘 중 하나에 우리는 분명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은 다윗의 집입니까? 사울의 집입니까? 분명 이 둘 중에 속하여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울의 집이 아닌 다윗의 집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3장 4장에서 말하는 것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3장과 4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하 3장 6절 아브넬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아브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성경은 또다시 6절에 와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집어넣고 있으며 전쟁이 있는 동안 1절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이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모두 다 죽자 이 아브넬은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 이므부셋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세력을 점점 어떻게 하고 있대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크게 싸웁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어디 진영으로 가냐면 다윗의 진영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사무엘하 3장 30절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 안타깝게 사무엘하 3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전쟁 가운데 죽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요압이 이 아브넬이 자기네 나라로 망명을 왔을 때 요압이 죽인 것입니다.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 것이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말하며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과 다윗의 집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의 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강하여지고 있습니까? 점점 약하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집은 사울의 집입니까? 다윗의 집입니까? 말씀을 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울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다윗의 집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깨닫다 보니, 목사님, 저는 다윗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줄 수 없죠. 자,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9장 1절의 말씀 중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거라고요. 찾았더니 누가 남아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집에 아들이 한 명 남아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성으로 데리고 와 자신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사울의 집에 있다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마음만 바꾸면 돼요. 다윗의 집 앞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계십니까? 그 집은 머지않아 점점 약하여지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집입니다.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의 집을 부시어버리고 다윗의 집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돼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찾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옮겨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사무엘하 9장 12절 13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 두 발을 전달하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없어 결국은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마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상처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에 있다 다윗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의 왕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집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집이건 사울의 집이건 분명 한 곳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하고 가꾸어 가야 할 집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다윗의 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점점 약하여져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울의 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아직도 사울의 집에 있는 자가 남아있는 자가 있으시다면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고 결단하셔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순종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품으로